장 프랑스와 밀레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화가입니다. 1800년대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런 화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는 특별히 서정적인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그림이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그림, 여러분들 밀레 생각하면 만종이 이렇게 생각날 거예요. 만종이라는 그림, 정말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 종이 하루를 마치는 교회 종이 울리자 두 부부가 경건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서정미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원래 밀레가 표현하기를 원했던 그런 것은 이런 서정적인 미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밀레는 당시에 비참한 농촌의 그런 상황을 그림으로 담아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밀레가 이제 농촌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농부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농촌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농촌의 실상을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1840년대 대기근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민들은. 그리고 1857년에서 58년까지는 대공황을 이렇게 겪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가 이 당시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린 것이죠. 이 만종은 굉장히 목가적이고 서정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 만종에 대한 그림을 굉장히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932년에 전시관에 전시되었던 밀레의 그림을 정신 이상자가 칼로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복원을 해야 된다. 밀레가 그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이 그림을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복원 프로젝트에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동원해서 그 그림을 이렇게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그 그림을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그림에 밑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이 다 똑같은데 그 감자 바구니가 놓여져 있는 그 부분에는 밑그림이 다르게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어린아이의 관으로 보여지는 그런 그림이 거기에 밑그림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레가 왜 이런 밑그림을 그렸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추측해 나갔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이제 영화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죽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0, 70년대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바로 태어났다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1년 내지 2년 지켜보고 얘가 사나 죽나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밀레가 거기에 밑그림을 그렇게 그리지 않았었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알프레드 상시에와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밀레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편지에 그런 심정을 토로합니다. 자녀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어서 너무 마음 괴롭다. 그리고 속옷조차도 입힐 그런 속옷조차도 변변치 않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다. 그런 충동이 자꾸 생긴다. 라고 자기의 솔직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또 목가적인 그런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밀레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세 여인이 이렇게 나오죠. 남루한 차림의 그런 여인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왜 이삭 죽기를 나왔을까요?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챙겨주기 위해서 다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어야 가족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녀들의 손에 이렇게 들려있는 이삭은 가족들의 한 끼 양식을 채워주기에도 정말 부족한 그런 양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데 한 여인은 허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있어요. 왜 손을 얹고 있을까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렇죠.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아픈 허리를 이끌고 그것을 이렇게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허리 굽히기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애쓰는 그런 서민들의 모습을 밀레는 그려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뒷부분에 뭔가가 있어요. 그 뒷부분의 그림을 잘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넘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녀들의 등 뒤로 뭐가 보입니까? 수레가 보이죠. 수레 위에는 굉장히 많은 낫가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우측에 보면은 말 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입니다. 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고, 그 뒤에는 아주 저택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밀레가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시 시대 상황을 이렇게 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서민들의 굉장히 고단한 그런 삶을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귀족 계급들, 지주 계급들이 이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대조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모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민들이 얼마나 삶이 힘든가. 그래서 서민들의 그 애환을 그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밀레가 그런 삶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서민들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에 그것을 담아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밀레의 그림을 보면은 감동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들의 애환을 느끼면서 삶 속에서 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또 감동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늘 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만 말했다면은 전혀 감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애환을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삶을 경험해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들을 공감한다고, 동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죠.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 보면은
동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정하신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그것보다는 좀 더 차원이 높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휼이라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바꾸면서 동정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체휼이라는 표현이 훨씬 원문에 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체휼은 몸체, 극률휼이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썼죠.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체험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몬이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사람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아픔과 그것을 다 같이 공감하고 느낀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베소 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정말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고 철저하게 미신에 매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에베소 2장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전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고 진노를 쏟아부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법대로 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라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명령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은 정말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너의 아내를 삼아라. 창녀를 택해가지고 너의 아내를 삼으라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이렇게 택하게 돼요. 고멜이라는 여인을 택해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죠. 그런데 이 아내가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예요. 둘째도 역시 다른 남자의 그런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죠. 왜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와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장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전혀 자격이 없고 전혀 사랑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없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결혼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성경에 보면은 또 이뿐만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탕하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하가 나오죠. 그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서 낭비하고 나서 빈털터리로 거지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아버지는 그의 잘못을 전혀 묻지 않고 그를 넓은 사랑의 가슴으로 안아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실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실 그런 계획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마을 사람들도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곧 살리실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같이 느끼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사랑과 또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그리고 삶의 그런 무게 때문에 기진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표현이죠. 그들을 보면서 몸둘 바를 모르셨다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 사도복음서에 보면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 번 나옵니다. 5번, 정확하게 5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100%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나오죠. 세리가 자기 죄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히 하늘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정말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책망할 것 없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도 이 세리의 기도가 훨씬 의로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문둥병자들이 나왔죠.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었죠. 문둥병자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에 응답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간질병 들린 그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도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그 여인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심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참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에 100% 다 응답해 주셨을까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첫 번째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도저히 이 일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표현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애로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기도,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기진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기도도 나오지 않죠.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최강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강희 배우 이렇게 아십니까? 굉장히 연기를 이렇게 잘해요. 최강희 배우가 굉장히 밝게 정말 연기를 어쩜 저렇게 잘하나 맛깔스럽게 굉장히 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우울하게 이렇게 살아갔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활달하고 굉장히 밝고 그런데 자기 방문만 딱 닫고 들어가면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대요. 너무 힘들고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러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은 완전히 자신이 정말 사람들과 대할 때는 와는 다르게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술을 하고 담배를 이렇게 하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본인이 이거를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술을 조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절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히고
담배에 임박해서 술과 담배를 본인의 의지대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교회에는 꾸준히 이렇게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막 큰 소리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어떻게 기도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개를 숙이고 정말 그 절박한 심정에서 마음속 깊숙이 올라오는 그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깊숙한 그런 외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 후에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술, 담배 문제도 그렇고 달라졌대요. 술, 담배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끊어지더니 싫어지더래요.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싫어져서 저절로 그것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 안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본인은 체험하였노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처한 그런 상황들, 내가 현재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 그런 힘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못 받고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주여 우리를 또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